오늘 제목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인데,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완전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우리 교인이 질문한 겁니다. 제가 답을 해줬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가슴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고 답인 그리스도로만 이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다 보면은 자기 겉으로는 잘 못 느끼지만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줬거든요. 대구에 예전에 대구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동성로 중앙에 있는 건데, 거기서 찬양을 7년 동안 인도했던 리더가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저 여자가 교회 다니다가 미쳐가지고 찬양하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돌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교회에서는 우리 집을 찾아오지도 말고 우리 딸에게 전화도 하지 말아라. 그 사실을 이제 우리 팀이 알고 찾아갔습니다. 알고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만나기 어려운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전했냐 하면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교회 다니다가 미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무슨 말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그랬는데,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죠. 그 아이 정신 문제가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오지도 말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찾아온 멤버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 형제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회당에다가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거를요 감사해가지고 본인이 다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으로 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를 깨달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예배 드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는 키가 어디에서 갈려진지 아십니까? 그가 드린 뭐에서? 예물에서 갈려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은 뭐지요? 곡식입니다. 당시 곡식은 뭘 의미하냐면은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피 언약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받고, 여기서 주는 키리오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종교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종교가 뿌리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종교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가 저 절에 다니는 기와장에 써 있는 기도 제목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말세에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기독교 신문 잠시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재앙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악인에게 대해서 응징한다는 표현이 있는 구절이 많아요. 누가 신천지 이만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신천지를 저렇게 완전히 짓밟고 박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또 양대산맥이죠. 신천지와 양대산맥인 안산홍 증인회는요, 지금요 굉장히 또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 가려져서 그 틈을 타가지고. 사실은요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부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거든요.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뭐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 시대에 기독교와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성경에는 골로새 2장 2절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진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라면이? 깨닫게 하라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은혜죠. 지금도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속이고 불신자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작살낸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어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을 어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인류의 문제와 그 해답입니다. 말세의 인류의 문제를 사람들은 뭐 전염병이다, 핵 문제다, 에이즈다, 전쟁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죠. 우리 인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3장이 진짜 문제라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성경 구절 읽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벌벌 떱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 사망 상태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기 육신적으로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그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타면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이신 그리스도. 왜 인생이 자꾸 노예로 살아가고 질질 끌려갑니까? 왜 바로왕 같은 사단에게 질질 끌려갑니까? 언약을 놓쳐서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23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해답이고 정확한 해답이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요 자식을 낳은 자는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죄 있는 몸으로 와서는 안 되거든요. 죄 없는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죠.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류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하나 더 적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의 환자가 온 천하를 꾀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참소하게 만들고요 속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다른 걸로는 말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인류의 문제와 그 해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두 번째는 나의 해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적혀있는 해답이 결국은 나의 해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해답이 되려고 하면은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류의 문제가 나의 문제 맞습니까?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요 하나씩 나누어서 늘 설명하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은 그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돼 버리니까 오는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고 성공하고 뭘 이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성취를 하면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허무해요.
잠시입니다. 영원한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요,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오는 문제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영적으로 목말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으로 되어져야지만 정확한 해답이요, 내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죄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본 적도 없고요.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죠. 태풍이 불면 비와 바람을 데리고 오듯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가정 가문으로는 저주, 국가적으로는 재앙. 종교로 해결 안 되고요. 선행으로 해결 안 됩니다.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죄, 조상의 죄, 원죄로 인하여 오는 우리에게 왔던 저주와 재앙,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죄 많이 안 지어서 여러분 별로 안 와닿습니까? 난 늘 이럴 때마다요, 약간 좀 이렇게 괴리감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죄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나쁜 짓 많이 하는 거나, 하나님 떠나서 성공에 빠진 거나, 세상적으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거나, 사람이 볼 때는 수준이 있어 보이고 수준이 없어 보이는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는 게요, 수준 있고 교양 있어 보입니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것은 수준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눈,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아무리 남을 잘 돕고 거룩하게 윤리 도덕 다 지키고 살아도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정말 죄가 산더미같이 있어도 내 자신을 진짜 인정하고 내 문제가 뭔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단이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이 나오고,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숭배하도록, 빠지도록, 집착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단을 꺾어줘야지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고 이걸 이겨보려고,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거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막겠다고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이거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 이거 못 막겠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렇죠?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실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속죄하신 그리스도. 내가 찬송하리라 그러잖아요. 젊은 분들 와닿습니까? 와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박전수사보다 어린 사람들은 진짜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2세대들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만 들었지 자기 아직 체험 안 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떠난 공허함을 뭐 말해줘도 세상 문화가 그걸 다 채워주기 때문에 공허한지 모른다니까요. 아파도 아픈 줄도 몰라요. 병들어도 병들은 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지만요, 외로운 길을 걷게 하고요,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어둠을 자꾸 체험하게 합니다. 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래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입니다. 나의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의 해답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넘었으면은요, 그래,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내 인생의 해답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과,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깨닫고 감사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나의 복음까지 되려면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 생활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 환경이 일단 어렵고 또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체질입니다.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상태는 그대로인 겁니다. 체질은 그대로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나의 해답으로 붙잡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 막상 광야를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겁니다. 내게 각인된 것. 가문 배경을 통해서 이미 각인되어 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성장 배경, 뿌리 내린 것, 열등감, 상처, 이게 뿌리 꽉 내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칡뿌리는 먹으면 도움이라도 되지만 이 쓴뿌리는요, 인생을 쓰게 만들어. 아주 그냥 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다가도 이건 들어야 됩니다. 각인된 채 신분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살아오면서요, 이 쓴뿌리가 너무 많이 내려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여러 가지 사상과 지식들, 교육들, 거기 플러스 살아오면서 겪고 싶지 않았는 상처, 열등감, 소외, 여러 가지 것들이 뿌리 내린단 말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뿌리 내리다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맞죠? 맨날 우울한 생각 계속 뿌리 내리다 보면 어느 날 열매 맺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뿌리 내린 게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쓴 뿌리에 쓴 열매를 내가 맺기 싫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체질을 만들고 지금 이제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악착같이 돈 모으는 체질이 있고요. 오늘 어떤 사람 전화 나오고 통화했는데 이름 밝힐 수 없고 자기 지금 돈 악착같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 악착같이 모아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 악착같이 모아라. 자기 나름대로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악착같이 모아라. 자기 나름대로.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머리 좋을 수밖에 또 없어요. 체질. 이래가지고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62가지 영적 서밋 237 좋아요. 근데 속은요, 이걸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세상의 문제는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저한테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상의 문제는 몇 가지입니까? 진짜 문제는 한 가지죠. 근데 오늘 약간 수정할게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작은 거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광야 시대에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인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요, 오만 불평 다 했습니다. 원망 다 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보고 불평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불신앙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 염려 이런 것들이 쫙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 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다려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복음 때문에 세우시고,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피곤하니까 또 잠도 좀 깨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제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게 뭐 워낙 그 어릴 때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그냥 마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 장인어른도 들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오래된 얘기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술을 먹고 뭐 상대방에게 속이는 얘기도 하고 뭐 다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딱 내가 술자리에 가면은 그날 술 먹고 누군가에게 내가 시비를 걸어야지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술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먹다가 보면 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술자리에 딱 가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먹다가요, 술이 취하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 짓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이래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듣고 있는데 좀 부끄럽긴 한데, 하루는 계명대학교 앞에서 술을 먹는데 또 하나를 딱 정했어요. 요 사람들. 근데 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계명대학교 태권도과인가? 뭐 하여튼 좀 운동하는 그런 과 애들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죠, 제가. 사람이 이제 맛이 가가지고요, 내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시비를 붙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을 직접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 술만 먹으면 사람 시비 거는데 오늘은 당신들이 걸렸는데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행이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10명 되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앉아가지고요, 내가 니한테 시비 걸려 그랬다 하니까, 야, 확실히 계대 운동하는 애들은요 틀려요. 형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요, 저한테 술을 사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막 너무 기분 좋고 감동돼가지고요 이빨이 먹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 저 딴 테이블에 또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여가지고 그것도 시비 붙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난 거야 하여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계명대학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태권도과인지 뭐 경찰학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운동 관련된 과인데, 얘네들이요 자기 몸 다 상하면서까지 저를 다 말려주고 막아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그 다음날 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이래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요 그 학교 찾아갔습니다. 배지밀 2통 들고. 그래서 사과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요 그 친구들이 저를 막 위로해 주고요. 그요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런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갖고 상처에 잡혀가지고요 내 앞길이요 내일이 불안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인간을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기다리시고 치유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너는 볼 것 없지만 네 안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알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확인 안 됩니까? 확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여러분 현장 보면서 안 됩니까? 발견. 보십시오. 현장을 보면은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안 보입니까? 발견되잖아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이 안 됩니까? 간접적으로도 체험되지고요. 예? 우리 식구 누구를 봐도 그렇고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고요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복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다 사랑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의 유익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완벽한 섭리와 완벽한 주권 속에서. 해답 나셨습니까? 안 그러면 2번을 못 들어가요. 더 할까요? 해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정리하자면 인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나의 해답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또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 남아있는 것을 광야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확인시키고 발견시키고 체험시킨다니까요. 뭐를? 복음의 능력을. 뭐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이게 많은 게 들었는지 몰라요. 정확한 해답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게 확실한 결론입니다. 저는 그 안산홍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우리 집에 오면요 지금은 내가 상종 안 하지만 물어봅니다. 당신들 다 교회 다녔지? 다 교회 다녔대. 그럴 때마다 한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뽑히진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결론 났다는 얘기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맛있게 하는 분은 이분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떡볶이를 제일 잘하는 분은 홍반장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요. 커피는 엘림, 떡볶이는 홍반장, 짜장면은 홍콩 반점 이 다 있단 말이죠. 절대 안 바꿉니다. 저는 안 바꿔요. 결론이 안 나면요 홍반장이 별로다 싶으면요 자꾸 또 다른 반장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나의 문제 나의 해답 나의 복음 나의 각인 뿌리 체질 확인 발견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론 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의 더 좋은 더 기가 막힌 쇼킹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승리하자가 아닙니다. 승리한 싸움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고 승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안 이뤘으면 좀 아쉽다 그랬겠죠. 근데 다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지식도 들어있고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부와 귀도 주께로부터 온다 그랬고요. 우리 인생의 건강, 경제, 미래, 후대 모든 고민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다 이뤘고 다 들어있고 다 예비해놨고 다 맡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조금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이걸 듣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한 번 더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조금 도박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없고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진짜 비참합니다.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맞죠? 아, 진짜 비참한 거.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불안이고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없고 이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비참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성경이 모든 게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늘 보좌를 예배놓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맞고 말씀이 진짜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 믿고 맡기고 나아가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이 속지 말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속지 마십시오. 환경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환경은 바꾸기 이전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사람도 절대 바꾸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데 내가 영적 상태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고 살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리는 건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문제 하나님 계획이 있고 환경은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고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뭐 해답과 결론 다 났잖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공사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사를 완공하기 이전에 이 공사가 돈이 얼마 들어갈지를 미리 뭐하고?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산하고 이 공사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초 공사만 하고 나중에 돈 모질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계산 때리고 공사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나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다 맡겨도 된다고 말씀 이미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은 계산 한번 해보고 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무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금방금방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계산해보고 완전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원래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해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갱신하자.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잡고 있거든요. 난 여러분에게 최근의 흐름 속에서 계속 메시지하고 싶어요. 우리의 체질도 좀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집중할 때 말씀드렸죠.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질 갱신을 하고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갱신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갱신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읽어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집중 기간에 영적으로 갱신해야 되고요.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인생의 확실한 결론을 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내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중요한 뜻도 이루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메시지 늘 하는 메시지지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응답과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넘어서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증거하는 복음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내가 결론 나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말세에 가장 중요하고 위기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백성으로 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인생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